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는 내일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내가 쓰라린 길을 걸어왔다라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수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어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이켜서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요 백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쳐서 새롭게 살아가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면 내일은 아름다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가 첫 번째 전해준 편지에서 재림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오해로 들려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은 어떤 사람이 심판은 시작되어졌지만 자기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더 이상 일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규모 없이 여러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바른 재림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를 쓰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하고 있는 이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3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야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있다라면은요, 그 아이의 자람에 대해서 여러분 답답해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둘째 아이가 4살 되던 데까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만은도 저희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가봐라. 4살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제가 아이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맨날 말만 하는 목사인데도 우리 둘째 아이하고는요, 여러분 대화를 해서 그 아이에게 내가 이겨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은요 걱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야지만이 여러분 부모는요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겁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요 여러분 허무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어린 예수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어린아이들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행복하고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만 자라서도 안 됩니다. 지혜만 자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들은요 몸은 자라는데 여러분 지혜가 자라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몸은 벌써 어른이 되어졌는데 이 지혜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면요 우리는요 그 아이를 보고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아이는요 지혜는 자라났는데 몸은 자라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 그 부분도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몸도 자라고요 지혜도 자라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성도 자라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요 입으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과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저자시 하랄 만한 믿음에서 이제는 성숙되어져서 더욱더 더 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자시 하랄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좀 자라고 나면은요 젖으로 그 아이의 모든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먹입니까? 이유식을 먹이고요. 그래서요 단단한 여러분 식물을 먹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은요 아이가요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배가 고프면 뭘 먹입니까? 밥을 먹이잖아요. 밥을요. 그렇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여러분 먹어야지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몸이 자라기 위해서 먹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다들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도 먹어야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삼시세끼는 찾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여러분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요, 선악을 분별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서 그 선악을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 대로 재림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그래야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난 다음에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할 때에 그것을 제가 봅니다. 그때의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장량교회에 왔을 때에 보다도요, 지금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람을 느낍니다. 반대로 제가 온 지 벌써 12, 13년이 지났는데도요, 여러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만큼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까지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같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큼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칭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자라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이유를 말했는데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읽을 테니 10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너희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사랑과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니까 10절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여러분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해질 사랑은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랑에 여러분 풍성한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주일날 주님절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절기합니다. 수요일날도 나옵니다. 금요일날도 나옵니다. 새벽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중에서요, 1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또 드리는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주님절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즐겨하고 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린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갈급해하고 있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갈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는 예배가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굴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하면은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아직까지 죄악의 여러분 결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결박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뭐냐면요, 자기를 위한 금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기 위하여서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여러분 온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 사랑받은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서 풍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다 사랑이 풍성해야지 풍성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교회가 사랑해야지 풍성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 사랑의 소문이 여러분 온 마게도냐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 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더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헌금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요, 여러분, 선교지에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연보를 더 잘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돕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워져 봤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들이요 이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고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왜 핑계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요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 살면 하겠다라는 것은요, 그건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어야지 좀 더 잘 살 때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요 힘들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풍성한 연보를 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이 풍성함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인내로 인하여서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금방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여러분 7장과 8절, 고린도후서 7장과 8절에서 연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한 번만 겪는 것이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은 적어도요 2번, 3번, 4번 겪어야지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요 여러분 계속 되어졌다라면요 그건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 2번 이겨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면 그것을 능히 견뎌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견뎌내는 그 자체로 여러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나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요 견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들이요 팔을 걷어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내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들은요 내 어려움을 여러분 이겨내려고 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요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요 도와주는 것은요 그건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믿음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은요 그때요 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돕다가 보면요 내 어려움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도움의 경험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에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한번 도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어려움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요 밤이 되면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여러분 잠을 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날밤을 새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잠이 안 왔어요. 성경을 읽었대요. 그 성경 읽다가 날밤을 새면은 그 다음에 다음날 가서 어떻게 일하려고 그렇게 밤을 셉니까? 근데요 목사님 신기하지요? 자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0장을 읽어도 잠이 안 오더래요. 근데요 그 다음번에는요 5장만 읽었는데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요 1장만 여러분 읽었는데 바로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잤대요. 지금은요 성경책 펼쳐놓고요 1장을 겨우 읽는데요. 겨우 읽는데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여러분 서재에 가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1장만 읽었는데도요 자동적으로 잠이 와가지고요 겨우 1장을 읽고요 잠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신기하다. 왜 그럴까? 근데 그분이 그 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고서 그가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에게도 잠을 주시더라라고 그가 여러분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까를 여러분 궁리하다 보면은요 제대로 못 벗어난다라는 것. 하지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 내가 견디는 겁니다. 내 어려움을 내가 견뎌내는 것을 여러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줬더니 내 어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원리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 제 어린 시절만 해도요, 정말 힘들었어요. 거지가 있었다니까요. 저는 제 눈으로 거지를 봤어요. 깡통을 들고 여러분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밥을 해가지고요, 밥 냄새가 나면은요 귀신같이 찾아와요. 귀신같이 찾아와서는요 깡통을 내밉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뜨뜻한 밥, 여러분 아버지의 밥 주기도 전에, 제 밥을 주기도 전에요 거지부터 밥을 먼저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저에게요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려우면서도요 자식들을 얼마나 여러분 훌륭하게 키우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생하셨습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고생했는 것을 저는요 요만큼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은 모릅니다.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면 없으면 컵라면 물 부어가지고 드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을 압니다. 그런데도 힘들고 어려우면서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먹지도 아니하고 입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돌파해 나가십시오. 이겨 나가십시오. 견뎌보십시오. 여러분, 나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어려움을 견디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향해서 돌파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오히려 더 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니까요. 홍해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요 벗개를 메고요 여러분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요 지팡이를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은요 그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요 강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은요 그들이 죽는 겁니다. 그게요 물에 익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급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견디는 것은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을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체험하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가요 애굽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색동옷을 입고요 곱게 자랐어요. 근데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종살이를 하면서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서 견디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여러분 종들 중에서요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종들 중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으면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는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요 감옥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는요 그것을 이겼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그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것. 종국에는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낭망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고 있고 사랑이 점점 풍성하여지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장량교회 성도들이 최고다 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가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